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 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어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하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여러 가지 소망들은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집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약속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취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한 민족이 이제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떠나가서 거기서 400년의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만 했는데 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고통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당시 이 부족 사회, 시족 사회에서 이 한 부족이나 시족이 국가를 이루어가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제 문명이 발달했던 바벨론이나 아니면 애굽 지역에서는 이미 이제 큰 대국들을 이루어서 강대한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이 아브라함 같이 이제 이 이주민이 자리를 잡고 민족을 구성해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변에 공격과 침입이 늘 있을 수 있는 시대였고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한 부족이나 뭐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건 별일도 아닐 시대에 이제 이 민족이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긴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수백만이 되는 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죠. 이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은 때로는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냈던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종살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독과 가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 애굽에 새 임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새 임금을 설명할 때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역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의 관계를 모르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물론 뭐 처음부터 이민을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요셉이 총리를 하는 동안에는 총리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고센 땅을 양도받아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이민족이 되고 애굽의 종노릇을 하는 이제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는데,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관계나 역사를 모르고 있었던 왕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이제 뒤틀어지게 되지요. 뭐 지금도 한미 관계나 이제 한중 관계의 역사를 잘 이제 모르는 대통령들이 나오게 되면 이 국제 관계의 역학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또 역사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 모든 관계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요셉과 함께 누렸던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를 모르는 임금이 애굽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는 이제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 괴롭히는 내용이 이제 19절인데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의 시대에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난지 8일, 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 죽게 되는 이제 불행을 겪게 되었지요. 저는 2019년에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비전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휴가를 이용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가 이제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그 교회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알게 된 내용은, 인류 역사에 아이들을 죽이는 시대가 몇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 시대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해서 애굽에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역사들을 비추어 보면서 1998년도에 이제 99년도에 제가 세미나를 들을 때 이제 똑같은 시대라 하는 이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아이들을 죽이는 시대다. 물론 뭐 이 칼과 총으로 죽이는 시대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이제 세상에 내몰면서, 특별히 이제 많은 인터넷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노출되는 이 사회 폭력과 영상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음과도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그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 20,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전쟁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요. 또 전쟁이 아니라고 하면 평화로운 지역에서는 과거보다도 더 많아진 이 문명과 미디어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의 과거엔 학대라고 한다면, 뭐 지금은 강요에 의해서도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될 시기에 오히려 더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죽음 같은 삶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길게 이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놀라운 건 이제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애굽 왕이 아이들을 내버려는 시대에는 모세가 태어났고요.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는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건 구원의 역사이면서 또 동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긴 했지만 하루아침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그 모세가 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데까지는 80년의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기다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80년 그러면 그렇게나 오래 기다려야 되나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는 때때로 정말 생각지 않게 신속하게 나타나는 응답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그 길어지는 데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버려지는 사건이 있죠. 아시는 대로 그 태어난 집에서 석 달을 자라다가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위에서는 이 애굽의 왕이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는데요. 21절에서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이제 기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 버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읽었던 목사님의 칼럼에는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었어요. 그때 이 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퉁이에 버린 돌이 이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이제 머릿돌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버리면 예수님을 버리는 결과,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결론으로는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그 누구도 함부로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거기에 이제 교회도 가정도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역으로 오늘은 본문에서 이 모세가 버려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다시 좀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부모의 손을 떠나고 부모에게서 버려졌지만 나일 강물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버려진 삶이 아니지요. 오히려 바로 왕의 딸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는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이 모세의 이름이 건져냄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자신만 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도 건져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제 이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짐받고 또 건져내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기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자꾸 혼동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또 그럼 내가 간섭하고 내가 참견하고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 강물에 떠나보낼 때 절대 그냥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는 했어요. 그게 갈대 상자 아닙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아이가 잠기거나 혹은 빠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모로서의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은 강물에 떠나보내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지요.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없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이제 그가 이 왕궁에 들어가서
아이를 양육하는 유모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인을 건져내야 되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가진 아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면서 키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나 혹은 지금도 아이들이 정말 어찌 될까 이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부모가 그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안 될 때 가서야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하는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통로일 뿐이고 부모는 잠시 맡아 양육하는 청지기의 사명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아이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도 아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첫째 되는 사명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이 모세가 성장을 하는데요. 성장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지혜와 말을 배우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바로 왕을 상대해서 맞서 싸우게 되는 이제 힘의 원천, 능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준비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준비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1차적으로 착각을 한 건 한 40쯤 되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그걸 하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오히려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광야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과정으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 또한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며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린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도 많고, 하다 안 돼서 탄식하며 또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들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전쟁으로도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또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에 노출되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것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것이 더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상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세와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욕심에 따라 훌륭하고 대단한 인생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녀들로 양육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일학교에 교회에서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토요학교를 통하여서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쟁이 학교, 그로잉 EOE와 또 하나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부모님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 어려서부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믿음이 자리를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탕자와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진학의 길로부터 취업의 길, 또 결혼의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옵나니 주께서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있는 자녀들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헤어져 있는 자녀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그들도 선교사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 선교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국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